7. 출세주의 신학생. 알료샤는 장로를 침실로 부축해 가서 침대 위에 앉혔다. 거기는 꼭 필요한 물건들만 있는 조그만 방으로서 좁다란 침대 위에는 스프링 대신에 담요가 한 장 깔려 있을 뿐이었다. 방 한쪽 구석 성상 앞에 놓인 성서대 위에는 십자가와 성경책이 놓여 있었다. 장로는 힘없이 침대에 걸터 앉았는데 그 눈이 이상하게 번뜩이고 숨결은 몹시 헐떡거리고 있었다. 이었고 그는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알료샤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이젠 그만 가보려무나. 내 옆에는 뾰루삐리한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어서 그리 가보도록 해라. 너는 거기에 있어야 하니까. 원장님한테 가서 식사가 끝날 때까지 시중을 들어드려라. 여기 그냥 남아있게 해주세요. 하고 알료샤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는 거기서 더욱 필요한 사람이야. 거기는 살벌할 테니 말이다. 시중을 들고 있는 동안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마귀들이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난동을 치기 시작하거든. 곧 기도문을 외워보렴. 아가야. 장로는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했다. 앞으로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란다.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내가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나면 너는 곧 이 수도원을 떠나야 한다. 아주 영원히 떠나버리라는 말이다. 알료샤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왜 그러니? 앞으로 어느 기간 동안은 여긴 결코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 너는 앞으로 많은 편력을 해야만 하고 또 아마 결혼도 해야 할 게다. 그렇고 말고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앞으로 모든 고난을 다 겪게 될 것이며 또 해야만 할 일도 많이 생기겠지. 나는 너를 믿고 있기 때문에 속세로 내보내는 거란다. 너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지켜드리면 그리스도께서도 너를 지켜주실 게다. 너는 물론 커다란 슬픔을 맛보게 될 때도 있겠지만 바로 그 슬픔이 있음으로 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는 법이니까. 슬픔 속에서 행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유언이다. 열심히 일하거라. 내가 지금 한 말을 앞으로도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너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또 있기는 하겠지만 나의 생명은 이제 며칠은커녕 단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 하는 말이다. 알료샤의 얼굴에는 또다시 놀라움에 질린 동요의 빛이 떠올랐다. 입술 양언저리가 실룩실룩 경련을 일으켰다. 또 왜 그러니? 하고 장로는 인자한 미소를 띄었다. 속세의 사람들은 눈물로 죽은 자를 보내도 괜찮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만큼은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을 기쁨으로 환송해야 하느니라. 하느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하는 법이다. 자, 이젠 그만 나를 혼자 있도록 해다오. 기도를 드려야 할 테니 어서 빨리 가보아라. 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형님들의 옆을 떠나면 안 돼. 어느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두 형님의 곁에 같이 붙어 있어야만 한다. 장로는 손을 들어 알료샤를 축복해 주었다. 알료샤는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고 싶었으나 끝내 장로의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 그는 또 자기 형 드미트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장로에게 묻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으나 또 하마터면 그 말이 입 밖에 나올 뻔하기까지 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일 장로가 그것이 의미하는 뜻을 얘기해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그가 묻지 않아도 먼저 설명해 주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장로가 아무 말도 없는 걸 보면 분명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한 것 같았다. 그러나 장로가 절을 했다는 사실은 알료샤에게 무슨 충격을 주었으며 그는 그 절 속에 무언가 신비롭고도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수도 원장의 오찬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하긴 시중을 들러가는 길이었지만 급히 암자 울타리까지 달려나왔을 때 갑자기 알료샤는 가슴이 쥐어드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불현듯 장로가 스스로 죽음을 예언하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찌르르 울려왔기 때문이다. 장로의 예언은, 특히 그렇게 분명한 예언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이라고 알료샤는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장로는 자기에게 울지 말고 곧 수도원을 떠나라고 명령하지 않았던가? 알료샤는 정말 오랫동안 이런 고독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수도원과 암자 사이에 있는 작은 숲속을 급히 가로질러 걸으면서도 이러한 무서운 상념들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길 양쪽에 늘어서 있는 수백 년 묵은 소나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숲속의 길은 그리 길지 않아서 겨우 500걸음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시각에는 도중에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길 첫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갑자기 라키찐의 모습이 눈앞에 나타났다. 라키찐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내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하고 알료샤는 그와 그름을 나란히 하면서 물어보았다. 그래, 맞았어. 하고 라키치는 멋쩍은 듯이 희죽 웃었다. 원장님한테 급히 가는 길이지. 원장님이 손님들한테 점심 대접을 한다는 걸 난 다 알고 있어. 자네 생각이 나나? 대주교와 빠또봇 장군 일행이 여기를 방문했던 일을. 아마 그 이후로 이만큼 성대한 오찬을 차린 것은 아마 오늘이 처음일 거야. 나는 거기 가지 않겠지만 자네는 가서 소스라도 쳐들이지 그래? 그런데 알렉세이, 한 가지만 대답해 주게. 아까 그 꿈 같은 장면은 대체 무슨 뜻이지? 사실 난 자네한테 그걸 묻고 싶었었거든. 꿈 같은 장면이라니? 자네 형 드미트리한테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한 거 말이야. 이마가 마루에 쿵 하고 부딪히지 않았나? 조시마 장로님 얘긴가? 그래, 조시마 장로 말일세. 뭐 이마가 쿵 했다고? 그만 내가 실언을 했나 보군. 하지만 그런 소리를 했다고 뭐 큰일이야 날라고. 좌우간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지? 미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자네한테도 아무 설명을 안 해준 모양이로군. 하긴 그런 줄 알았지. 이상할 건 하나도 없어. 그건 시침을 뚝 떼고 정색을 한 채 해치우는 하나의 연극에 불과하니까. 아까 그건 장로가 일부러 꾸민 괴상한 연극이란 말일세. 두고 보게나 이제 읍내에 깔린 광신자들이 당장 그 얘기를 가지고 콩이야 파치야 하고 떠들어대기 시작할 테니 얼마 안 가면 온 현내에 그 소문이 쫙 퍼질 거야. 대체 그건 무슨 뜻일까? 하고 말이지.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도 그 노인은 정말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야. 범죄의 냄새를 맡아냈으니까. 자네의 집안에선 아무래도 범죄의 냄새가 나고 있거든. 범죄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라키치는 무슨 말인가 짓거리고 싶어 안달을 하는 눈치였다. 자네 집안에서 장차 일어날 범죄 말일세. 그 범죄가 자네 형들과 돈 많은 아버지 사이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조시바 장로는 혹시 그런 일이 생길 경우를 고려해서 마룻바닥에 이마를 쿵 부딪혔던 거야.
나중에 정말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 과연 그 거룩하신 장로님이 예언하신 그대로구나 하고 혀를 내두르게 할 속셈이었지. 사실 말이지. 이 말을 말 위에 쿵 부딪히는 것이 예언은 무슨 놈의 예언이란 말인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상징적인 뜻이 있다느니 비유적인 뜻이 있다느니 하고 직결어댈 뿐 아니라 범행을 미리 알았었다느니 범인을 사전에 지적했다느니 하고 떠들썩하게 장로를 찬양하게 된다는 이야기일세. 소위 예언을 한다는 광신자들이 하는 짓은 모두 그렇게 괴상망측하기 마련이니까. 가령 술집에 대고 성호를 걷고 성당에 대고는 돌을 던진다든가 하는 짓들처럼 자네의 장로도 그와 마찬가지로 정직한 사람에겐 몽둥이를 휘두르고 살인자에겐 발에다 절을 했다는 그 말일세. 범행이니 살인자니 하는 말은 도대체 누굴 두고 하는 말인가? 도대체 무슨 뜻이지? 알료샤는 못 박힌 듯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라끼찐도 걸음을 멈추었다. 누구냐고? 그래 정말 모른단 말인가? 자네도 분명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 거야. 이거 얘기가 점점 가경으로 접어드는군. 여보게 알료샤. 자넨 항상 태도가 흐리멍텅하긴 하지만 그 대신 거짓말은 절대로 안 하는 성미니까 어디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 그래, 자네는 그런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없나? 응? 생각해 본 적이 있지? 하고 알료샤는 나지막한 소리로 대답했다. 라키치는 약간 당황해진 것 같았다. 뭐라고? 아니 자네는 정말로 그런 일을 생각해 보았다는 거지? 그는 소리쳤다. 나는 뭐 꼭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야 하고 알료샤는 중얼거렸다. 지금 자네가 자꾸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런 적이 정말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뿐이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